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세베대와 살로메 이 말씀의 제목으로 특별히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땅에 아버지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 안에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꽃과 같은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이 올해 다시금 깊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아침에 CBS 라디오의 93.7의 춘천 방송국으로 항상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음악을 가끔 들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듣다가 문수연의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라고 하는 한 시를 이 정민아 씨가 읽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를 읽다가 찾아가지고 열심히 몇 번 읽었습니다. 홀로 아름다운 것은 없다. 문수연. 산이 아름다운 것은 바위와 숲이 있기 때문이다. 숲이 아름다운 것은 초목들이 바람과 어울려 새소리를 풀어놓기 때문이다. 산과 숲이 아름다운 것은 머리 위엔 하늘, 발밑엔 바다, 계절이 드나드는 길이 있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들러리 선 그 사이에 그리운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나누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시를 읽다 가장 감동이 있었던 것은 해와 달과 별들이 그리운 사람들의 들러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에 굉장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토록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의 평생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 힘겨운 삶을 지속해가는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토끼 같은 자식들이 그들의 삶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세베대와 살로메인데 세베대는 성경에 잘 안 알려져 있고 살로메는 안 좋은 이미지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이 아버지 세베대와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와 그의 어머니 살로메를 약간은 변명을 좀 해주면서 오늘 그 이상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의 아버지가 세베대입니다. 세베대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으로 부른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세베대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는 아주 잠깐 여기에 한번 언급되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에 관해서 설교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죠. 왜냐하면 세베대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는 성경 안에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같이 고기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세베대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약간 소개되고 있는데 함께 일하는 품꾼들을 두고 있었어요. 아들들과 함께 일한 것뿐만 아니라 품꾼들을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적어도 어부로서 세베대는 나름대로 성공한, 척박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품꾼들을 데리고 일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일을 할 정도면 그 배가 결코 작은 배도 아니었고 그만큼 어획량이 어느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세베대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르니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저의 말씀은 거기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와 같이 밤새 고기를 잡다가 그물을 깁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평생 동안 아끼고 사랑했던 자신의 두 아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세베대의 마음은 나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베대가 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지만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가지는 마음처럼 어쩌면 자신의 자녀 야고보와 요한은 조금 더 자기와 같이 평생 물질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별로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어부들은 로마의 많은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정부에게도 세금을 납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베대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지 이런 나름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내는 적어도 내 자녀들만큼은 조금 더 나와 다른 또 다른 삶의 시간들을 갖기를 소망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것을 엿보여주는 말씀이 사실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겠다,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모르긴 몰라도 세베대는 아마 예수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부르고 제자로 삼았을 때 그의 마음 한가운데서 내 아들들은 나와 같은 어부의 삶보다는 조금 더 나은 그리고 의미 있는 뭔가 인생에 가치 있는 것에 마음과 생명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그 마음이 저는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두 아들을 또 다른 삶으로 이끌 만한 자신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사역에 제자로 부르다고 하니
기꺼이 아마 이 세베대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로 보내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등 떠밀었을 것 같아요. 자신의 두 아들이 광야와 같은 삶이 기다리든지 아니면 눈부신 새로운 삶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든지 그것은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무엇인가는 해봐라. 적어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어부의 일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너희들이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아마 그 마음이 그 아비된 세베대의 마음속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책을 또 하나 냈습니다. 지난번에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이런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교훈을 줬는데 이번에는 나는 읽고 쓰고 버린다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이 손흥정 선생님이 굉장히 다독가인가 봐요. 여기 자기가 책을 읽고 느낀 그 것들을 꼼꼼하게 노트에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그 노트를 기반으로 해서 저 책을 썼다라고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한 축구선수, 성공한 축구선수의 아버지 이 정도로만 우리는 늘 기억하는데 손흥정 씨의 두 권의 책을 통해서 보여주는 저분의 삶의 철학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손흥정 씨는 손흥민의 아버지가 아니라 손흥정이라고 하는 인간의 삶으로 저 책에 보면 자신이 서 있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녀에 대한 그분의 철학이 저 두 권의 책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책 중간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영화에 나온 말, 그 대사도 적어놨더라고요. 당신이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했어요라고 하는. 아마 손흥정 씨는 자기의 아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가르쳤던 것 같아요. 손흥정 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자녀에게 도움을 주지만 일체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가 스스로 판단하고 더 나은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준다고 합니다. 그가 축구를 시켰을 때에도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했답니다.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다. 네가 이 일을 하면서 이 운동을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 그때마다 손흥민이는 행복하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조금 더 해봐라. 처음부터 손흥민이가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왠지 그에게 조금 재능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말하기를 자신은 손흥민을 축구시키면서 돈이나 명예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의 가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 다름을 그 책에서 말하고 있더군요. 자신이 생각하는 성공은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산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적인 인생이 아닙니까? 라고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말. 아이들에게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패란 없습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에 걸쳐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실패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무궁무진한 인생의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 이 땅의 부모들은 아이의 작은 실수를 실패로 규정짓고 그의 삶을 몰아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겨져 있고 실패라 규정짓기에는 아직도 많은 은사와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몇 번의 실수로 아이를 규정짓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 읽고 듣고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실수에 늘 실패처럼 아버지로서 군 적이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실패로 자꾸 규정짓는 한 우리 아이들은 온전하게 자랄 수 없는 거죠.
아마 세베대는 모르긴 몰라도 손흥정 씨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분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두 아들을 불렀을 때 기꺼이 두 아들을 아마 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냥 떠나간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동의하에, 아버지의 적극적인 인정하에 아마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세베대의 아내이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에 살로메가 아주 우리에게 나쁘게 각인되어지는 그 사건의 이야기가 거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 십자가의 길에 주님에게 내 두 아들을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 위대한 왕이 되었을 때 왼편과 오른편에 좀 두게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대속의 사역을 눈앞에 둔 예수님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높은 곳에 두게 해달라는 청탁 아닌 청탁을 하게 된 거죠. 사실 어머니의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꼭 나쁘다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어머니들이, 이 땅의 아버지들이 때로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이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내 자식이 좀 더 성공한 모습으로, 내 자식이 좀 더 남에게 인정받고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갈망하지 않는 부모가 이 땅 가운데 단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 살로모의 인생을 살펴보면 이 순간에는 예수님의 질책을 받지만 그의 삶의 끝까지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꼭 질책받을 만한 삶을 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십자가의 운명의 죽음을 당하는 골고다 현장에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지키고 돌보고 도왔던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살로메였기 때문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안타까워 그 마음의 사랑을 두고 새벽 미병에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준비했다가 바르러 간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는 영광을 얻기도 한 어머니가 바로 살로메였습니다. 살로메는 요한복음 19장 22절에 보면 그 모친과 이모라고 하는 표현으로 봐 아마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자매지간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도 지극히 자녀에 대한 애틋함을 가진 어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세베대와 살로메의 인간적인 기대와 소원보다 당신의 자녀들을 더 좋은 것으로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 왜냐하면 저 중반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저렇게 명백히 밝히고 계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삶으로 여러분 우리의 예수 믿음이 다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보너스와 같은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있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보기에는 세베대와 살로메가 추구했던 아들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는 거죠. 저는 세베대와
요한의 어머니, 야고보의 어머니 살로메가 추구했던 그 자식의 사랑을 1인칭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자식, 우리 자녀들의 꿈, 내 꿈, 풍성한 삶, 자녀들의 풍성한 삶 같은 거 말입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가 자식들에게 갖는 그 아름다운 소망, 그 꿈 말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과 그 꿈이 나쁩니까?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만 거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알 수도 누릴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기쁨을 3인칭의 사랑과 기쁨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들을 위한 사랑, 때로 우리의 일면식도 없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그들을 향한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낯선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우리와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련의 일들과 사랑 말입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어떤 이유와 목적을 두지 않고 기꺼이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그들을 돕는 일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나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일, 바로 그 사랑, 그 기쁨 말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아가야 되지만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된 가치들이 또로 이 땅의 많은 부모들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버립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의 부모들조차도 때로 이런 세상의 거짓된 가치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간략하게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인칭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저는 첫 번째로 자기의 교만과 과시로 나타나는 능력주의의 문화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생각과 너의 성공과 행복은 전적으로 너의 노력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진실입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면 그것의 90% 이상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자기들이 잘나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룬 것처럼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의 부모는 그 아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서 하나의 일, 두 개의 일, 세 개의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아프고 공공에 처했을 때 남모르게 기도 올리고 그들을 들쳐안고 병원에 간 지가 한두 번입니까? 이 땅은 끊임없이 나 혼자의 삶, 너 혼자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누군가의 필요나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된 가치에 물들여진 사람의 말들은 늘 이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조금 더 열심히 살았다면 가난하지 않았을 것인데, 저 사람이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조금 더 지금과는 다르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은혜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늘 얘기하고 늘 고백하지만 정작 삶을 사는 일은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세상의 한가운데서 너 노력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끊임없이 되뇌이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말하면서 어찌 우리의 삶의 방식은 너 노력하지 않으면, 너 지금 열심히 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어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한 번쯤 교회 안 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돈이, 아무리 많은 성공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세상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담자,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흑인 여성이잖아요. 엄청난 연봉의 소유자고 심지어는 방송사까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스위스에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백화점 상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핸드백을 막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화점이 굉장히 고급 백화점이라고 불리는데 직원이 보여주는 핸드백은 그렇게 비싸 보이지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가 흑인인 걸 알고 비싼 고가의 핸드폰은 보여주지도 않은 것입니다. 윈프리가 맘만 먹으면 그 백화점을 통째로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단지 그녀가 흑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여 종업원은 그 비싼 핸드백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집안의 형편, 가진 것의 소유 등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을 때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삶의 이야기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인칭의 사랑의 이름으로 세상의 거짓된 허위와 위선과 싸워 나가야 하죠. 여러분, 야고보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야고보는 동생 요한처럼 성격이 매우 괄괄해서 사마리아 어떤 마을에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러 갔다가 화가 난 나머지 그 마을을 불살아 버리자고 예수님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별명을 우리의 아들이든 보아너게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별명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동생 요한과 함께 이 인간적인 야심이 매우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적인 야심으로 가득했던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일까요? 상상력도 동원해야 합니다. 여기서도 세베대처럼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첫 번째로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을 때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성정에 따라 아마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아마도 많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보다는 주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뜻을 위해 기꺼이 내가 먼저 스스로 죽음의 칼날을 스스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야고보의 죽음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가 그 다음으로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불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자신은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라고, 아니군요, 3번 부인했군요. 예수님을 따라 죽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했죠. 그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열정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앞서 야고보가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야고보가 스스로 이 칼날의 죽음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을 아마도 보호하려는 일련의 자세와 태도를 갖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불같은 자기의 욕심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하나님의 더 큰 3인칭의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기 위선의 삶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기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책을 추구하기보다는 문제를 거론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삶을 우리가 말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고 저도 때로 많이 빠집니다. 정의로운 듯 이것저것을 비판하지만, 분노를 표출하지만 정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분노를 표출할까요? 자기를 내세우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지적하거나 어떤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아를 사람들 앞에 드러내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 아십니까? 그런 분노의 감정은 사랑을 만들어내는 일에는 아주 무효하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요한도 처음에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주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요한일서를 통해서 알듯이 요한에게 붙은 앞에 별칭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입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불같은 성격의 요한이 사랑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가장 불같은 사람이 가장 먼저 죽어야 되는데 불같은 성격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삶을 살고 사랑의 종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는 변화이죠. 주님은 부모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사람들을, 자녀들을 더 깊고 푸른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앞세우고 자기 성장에 빠져 불같은 감정에만 매몰되었던 사람에서 벗어나 참된 사랑의 실천자로, 헌신자로 거듭난 사람, 바로 그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결국 아버지 세베다와 어머니 살로메가 소망했던 삶보다 훨씬 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세상을 고치는 일에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한때 많이 그랬습니다. 세상을 고치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제 젊은 대학생 시절의 모든 시간들을 쏟아부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생활을 하면 할수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면 더할수록, 아니 기도를 하면 기도할수록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되는 진실 하나를 자연스럽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고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자원,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사랑을 가지고 신실하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실천하며 사는 일,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가 가진 삶의 자원이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때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작고 겸손한 가운데 신실하게 행하여지는 일들 가운데서 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놀랍도록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실패로 보이는 듯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됐듯이 우리가 우리의 위선을 벗고 겸손하게 책임지는 신실함으로 삶을 채워간다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의 크기는 우리의 부모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세베대와 살로메가 그의 자녀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대했던 세상 안에서의 성공적인 삶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신실함으로 세워지는 삶을 그들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실이 아니라 신실함의 은혜로 세워지는 자임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며 이 땅 가운데 삶의 순간들을 더해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